여러분,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옵니다. 우리가 보상이라 하면 이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역시 보상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서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면 정말 그 사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그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펼쳐질 인생들은 다음에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주식 차트와 같습니다. 내가 한번 잘 선택했다고 해서 항상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선택이 그 다음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제 인생 역시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선택이 있었고, 배우자의 선택이 있었고, 목회의 길에 대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이전에 나와는 점점 다른 상황과 다른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동창회에 가보면 우리가 초등학교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만 지금 만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선택이 만들어낸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연속은 우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과거에 잘 나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지금의 삶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삶이었을 뿐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그에게 오늘을 만들어냈고, 그의 미래의 운명은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미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도 대가이고, 만약에 내가 기대하지 않는 삶을, 그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것도 대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손실이 삶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손실의 대가는 손실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 손실 자체가 나의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일이 잘 풀리면 나의 탁월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하면 자신의 행동보다는 남을 탓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손실은 그냥 손실로 남습니다. 자신의 바꿀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습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 누군가를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그 탓을 돌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한다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손실을 통한 학습의 기회입니다. 자기 스스로 개혁하기 힘드니까 힘든 일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든, 그것이 손실의 모습으로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익의 모습으로든지 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성공과 실패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 기대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일인데 시간이 보면 그 성공이 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때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될 때가 참 많이 발견됩니다. 성공도 실패도 우리는 온전한 성숙으로 나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조작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실패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실패는 곧 크나큰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를 하지 않는 성공자는 성경에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노라면, 특히 시편을 읽노라면 늘 느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 일어난 모든 일이 성경에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실패와 성공의 결과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새로운 삶의 소망도 이미 성경에 다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도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예배 때나 펼쳐보는 성경은 무력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도 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담겨져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살아왔던 일들은 이미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다, 잣대. 성경은 실패와 성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살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면 실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더 한 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함축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걸 또 풀어주십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동행코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누가 내 겉옷을 취하고자 하면 내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것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것을 기업의 모토로 삼은 사람들이 있고 인생의 모토로 삼은 사람들은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을 제공해 주는 캐논입니다. 기준점입니다. 이것을 10가지로 풀어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십계명이 이걸 풀어놓은 게 뭐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기준으로 다 세워졌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이 목회단상에서 여러분들이 안식의 영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식은 쉼을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이것은 뭐냐면 시간의 기준입니다. 네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시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에 대한 기준입니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기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웃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탁월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 사람들은 큰 복이 되고, 이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화가 임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고한 말씀은 여리고성이 지난주에 상고한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아이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왔어요? 그들이 탁월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말 거대한 장애물, 이 이스라엘에게 그 넘어야 할 그 장애물,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탁월한 비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준을 선택하느냐 무시하느냐,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첫째가 여호수아서 6장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수아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할 것이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우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또 하나의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게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지형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상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기준은 이스라엘의 처지에서 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하는 방식도 그렇고 또 광야에서 정말 음식에 양식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그 정복자, 피정복자가 그 양식을 포기한다는 일은 절대 믿음이 아니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런데도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비합리적인 그 기준, 절대 믿음이 아니면 따를 수 없는 그 믿음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공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기준을 선택한 결과로서의 보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여리고성의 함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역사가 가능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역사가 가능한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노아의 삶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 야곱의 삶이 그랬고, 요셉의 삶이 그랬고, 다니엘의 삶이 그랬고, 성경적인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면 내 삶은 불가능한 역사에서 가능한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가능성은 절대 믿음이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만이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절대 믿음은 언제 오느냐? 내 가능성이 0%일 때, 내 가능성,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확률적으로 0%.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합지대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능력을 0%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언약 백성들의 선택 기준은 전투력도 아니고 첨단 무기도 아니고 탁월한 이성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아닙니다. 이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번째 거점인 아이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아이성까지 그 거리는 15km,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해발 518m 정도의 그 산지에 있는 인구 약 12,000명 정도가 사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견고한 여리고성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약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하고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이 성을 정복하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5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충격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 5절을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슬픕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탄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었던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자신했던 그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둔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몇 개월 전만 해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도 대승을 했는데, 연승이었는데 이 초라한 성, 이 작은 성에서 최초로 패배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패배하고 실패했을까요? 이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참 훌륭한 교훈을 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사정을 제대로 확인한 후에 적당한 군사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은 그 아이성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12,000명 정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 한 3,000명 정도만 데려가도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에 3배 정도의 전투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공격할 수 있는 그 군사가 1만 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해발 500m 이상의 고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공격보다는 방어하기가 훨씬 더 쉬운 그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3,000명을 가지고 3,000명을 대적을 한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실패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하면서 그 여리고성의 여리고서의 성공 경험이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한번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 이후에도 꼭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떤 탁월한 전략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보통 일이 잘 풀리면 나의 탁월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입니다. 자만에 빠진 여호수아 자신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부하들만 보냈습니다. 그는 자기가 싸우는 것처럼, 자기가 싸웠던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그는 전쟁의 지휘관은 누구십니까?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대행자뿐입니다. 전쟁의 지휘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승리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지휘관으로 직접 참전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병사에 불과한 자신이 뒤에 남아있을 생각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행동한 것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를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8장 3절을 보면 아이성을 재차 공격할 때에 처음에 그 동원된 군사 3,000명보다 10배가 많은 3,000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격할 때는 선봉장에 서는 것은커녕 자기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군사들만 보냈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최선봉장에 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깨우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자기를 갱신하지 않으면 더 큰 실패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재수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나빠서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전투는 누구예요? 전투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지휘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일개 위치가 다른, 직위가 다른, 역할이 다른 병사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나하고 병사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우리가 싸운 줄 알았구나.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선봉장에 서고 3,000명의 10배가 되는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성이라고 요것쯤이야. 실패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손실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개혁할 수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변화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실의 기회를 통해서 학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손실을 통한 학습의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신 스스로 개혁하기가 힘드니까 이 힘든 손실을 통해서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삼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낸 정말 위대한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보상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실패한 원인이 또 있습니다. 여리고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공담에 빠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강대한 성이어서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긴장한 채 준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함부로 만만하다가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그 작은 재능을 뽐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군대가 몇만 명에 아이성은 1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남자만 어떻게 해요? 남자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몇만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아주 하찮은 거죠. 그런데 쳤어요. 그럼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왜 졌습니까? 만만하게 돌았으니까. 정말 우리는 그 여리고성을,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는 우리가 정말 육적으로도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긴장한 채 준비해서 그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물어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품 묵상하는 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탐욕대로 살지 않고 익숙한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온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전 여호수아가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군대처럼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냥 눈 뜨자마자 뭐 일터로 나가고 뭐 할 일을 찾아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상대 앞에서 그들은 겸손하였고 신중하였는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성은 굳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만만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성공담이 만들어낸 보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반장 출신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을 떠난 우리 그 처제가 저한테 해준 말입니다. 그 성공이, 그 성공담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자기는 학교에 있을 때 많이 본 모양입니다. 여러분, 성공담이 만들어낸 성공과 실패는 뭐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 잘 나타내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토끼는 항상 거북이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끼는 항상 자기 꾀에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큰 싸움에서 이겼으니 작은 싸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는 아이성 정도야 우습다고 생각한 것은 큰 복이 만들어낸 화입니다. 세상이 우습게 보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성공이 그냥 성공으로 쭉 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 삶은 과거에 잘 선택한 하나의 덕분이고, 미래는 오늘 선택한 거에 의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산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미래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하루 사는 걸 보면 그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보면 내 미래의 자화상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수련회 가보고요, 성도들이나 또 다른 사람 여행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다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다고 이들의 역사가 종말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잃은 사람은 군사 36명이 죽었고요, 60만 군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졌어? 그들에게 졌어?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60만이 있잖아. 그러면 60만 도시에서 2만 명만 착출해, 3만 명만 착출해, 그리고 쓸어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7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며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여기가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털을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실패한 사람은요, 다시 자기의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옷을 찢고, 그렇죠?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붙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실패한 것입니까? 이들의 손실의 대가는 손실 자체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큰 변화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실패하면 다시 다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손실은 손실대로 끝나고 이 손실이 더 큰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그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냅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였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 원인을 찾아냈어요. 핵심이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오늘 읽은 대로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16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존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어떻게 보면 아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옷 한 벌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에 가보니 가나안 문명권에 들어가 보니까 옷이 화려하잖아요. 옷 훔치고. 가나안 땅에 살려면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00세겔의 은을 훔쳤고 금덩어리 50세겔의 무게가 나가는 금덩어리를 훔친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것이 탐욕이에요. 탐욕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에 그대로 등장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숨기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탐욕이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해버립니다. 탐욕이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24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찾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들의 나귀들과 그들의 양들과 그들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25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신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니 그러므로 그 이름은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화입니다. 아간이란 이름이 참 이름을 참 잘 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심 덩어리, 고통 덩어리. 여러분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도 할 수도 있고 그 가정을 멸문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의 성공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큰 전투에서의 승리가 뭘 만들어냈습니까? 작은 전투에서 실패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했다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패배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을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실패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탐욕이, 우리의 싸움은 탐욕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